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장입니다. 그런데 잠시 13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장의 내용은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졌고 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으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자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그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이 정말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보나마나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룹은 그 영광은 고사하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움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의 배신, 이탈을,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막막한 이야기며 허탈하고 허망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14장 첫 번째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내 말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길, 바로 그 길을 여는 시작이었고 문이었던 것입니다. 떠남은 끝인 것 같고 죽음은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오히려 예수님의 어떠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남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무엇일까요? 거처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어딘가에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그러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어딘가에 있는 그런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거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이어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관계를 위하여서 지금 나는 잠시 길을 나선다,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버리고 이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만남, 영원한 동행을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나 그 멀어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며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여인과 5명의 여인이 갈립니다. 지혜로운 여인 5과 어리석은 여인 5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랑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명은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침묵의 시간을 깨어 준비하여 기다렸고, 어리석은 그 5 처녀는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침묵의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들의 결말을 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것은 그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고 주님이 떠난 것 같은 그 침묵과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지켜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떠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도마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누구인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길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폐쇄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우리는 이 길만을 유일한 통로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영원한 길,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진리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죄악된 인간과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였다. 하나님과 나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복음의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강조하죠.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사역을 할 때 그 적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교회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분성을 해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에서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공의 길, 안정의 길, 인정받으려고 하는 길,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길들을 계속해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다른 종교처럼 어떤 진리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의 길을 찾는, 탐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니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길이니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려고 할 것 없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야 하지만 그 떠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일을 바로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일을 감히 우리가 이어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밀알과 같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너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순종, 미약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귀한 복음의 전파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였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져 주의 복음을 심고 뿌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떠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심하기보다 믿음을 선택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서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두려움, 불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역사를 우리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 복된 영광을 우리가 이어 감당하는 우리 손마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단지 먹고 마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터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선교적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풍성하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열매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